시각 장애인이자 피아니스트인 국회의원 김예지 씨가 국회 대정무 질의 때 사용한 비유로 유명하게 된 이야기인데, 물고기 중에서 코이라고 불리는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자, 이 비단잉어는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10cm 정도까지 자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기르면 한 30cm까지도 자란대요. 그리고 이 물고기를 강에 방류하면 자그마치 1m가 넘게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 같은 물고기지만 어항 속에서 키우면 피레미처럼 자라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그런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자, 이를 두고 코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의 어떤 환경과 그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이 코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내 마음속에만 두고 소심하게 살아가면 어항 속의 피레미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히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하면 우리는 피레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큰 대어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러분, 바로 앞구절인 19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던지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에베소 성도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례를 본문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하면 딱 기억나는 책은 구약 성경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사례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의 기적들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능력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역사를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능력의 지극하심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의 성천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읽어야 돼요?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인지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라는 말에 대한 이 뜻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설교 2번째 시간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안에라는 말에는 3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장소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행위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과 몸과 마음이 다 예수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날마다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날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을 따지자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위치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신분과 지위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위정자는 위정자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자리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책임과 이 역할을 다 잘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불의도 충돌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불의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종교 생활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목사님들이 강대상회에서 이것을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성도를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장 기쁜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복을 받을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그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의 열매들이, 결과물들이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잘 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신앙의 전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두가 너무 배가 불러서, 너무 편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형식화, 화석화되고 만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지요.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호의의 법칙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피레미 같은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겨우겨우 어렵게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믿음을 소유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자꾸 짐이라고 생각해요. 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요,
평사원일 때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사장이 되잖아요. 사장이 되면 사장이 만일 자기 자신만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하죠. 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땅하죠. 이해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제 신앙이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여러분 그런 직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이죠, 그죠? 왜냐하면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속이기 싫어도 속이게 돼 있어요. 속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장사꾼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 남는 게 없습니다잖아요. 여러분 남는 게 없으면 절대 안 팝니다. 그거 왜 팝니까? 쓸데없이 또 띄워야 되잖아요. 절대 안 팝니다. 남는 거 없다 그래도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남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짓말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두렵게 하고요. 여러분, 근데 자연은 자연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서로 위협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위에 서고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짓밟고 그러다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섭리 아닙니까?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물리적인 힘과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러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뭐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은 그대로지만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전에는 두려워하고 위축되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껏 살던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되고 만물을 나에게 복종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삽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야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저런 기적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게 일상생활인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적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삶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모든 근심 걱정, 패배주의, 우울증, 여러분 이게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들에게 집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앞으로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만물 위에서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되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위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예수님의 이 지배를 벗어나면요, 이 능력은 다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우리를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이 움직이잖아요. 저도 막 손을 막 설교하면서 손을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머리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로서 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복종케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떤 큰 일을 이루면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이게 문제죠, 그죠? 왜 교만해집니까? 오늘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큰 일을 이루었든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세상 사람을 이끌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은 오히려 섬기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올라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높은 사람은 섬기는 자고 오히려 낮은 자들이 성경을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만물은 지금 완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은 항상 부족한 가운데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완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일하고 노력하죠. 자기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죠, 그죠? 어떤 일이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라고요.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만물에게 섬김을 받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 허덕이는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충만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죠.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성도로서 권능이 없고 성도로서 풍성한 삶을 못 사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면 오히려 망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성도는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순간 악한 사탄이 올라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멍에를 벗어버리고 어둠의 멍에로 오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함께 찢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찢자 그랬어요. 그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요? 쉽고 가벼워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형태는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다 자신을 위해서 믿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충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면 나에게 이 풍성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너무 쉽죠?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데 내가 부족해.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워주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 연약함 못 채워줍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동탄응락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직분자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아니, 많은 은사자들이 있고 봉사자들을 세우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넘치게 와요. 막 100명, 200명 와서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탄 영락교회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구성되어지는데 부족한 부분을 첫 번째는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우는 거죠. 그 채우는 것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이 있잖아요. 뭐라고? 제목 한번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신 제목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하려면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가득 못 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일 안 시키면 안 시키네, 편하네, 좋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큰 교회 나간다고. 왜? 숨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일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지금 근데 이런 신앙 형태들이 너무 만연해져 있습니다. 너무 만연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지쳤대요. 교회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그 넘치는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 내 속에서도 부족한데 자꾸 헌신하라, 봉사하라니까, 나도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주라 그러니까, 나도 굶어 죽기 직전인데 자꾸 주라니까 넘어지는 거죠. 현대 성도들이 영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풍성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먼저 무너지고요. 그 두 번째, 교회가 무너지고요.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지금 뭐 말도 못하죠. 특히 정치를 보면 너무 구역질이 날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구역질이 날 정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테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초대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우리 최근사님이 성도들을 불러오지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불러오지만, 근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곳에 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만 그러면, 야, 동탄영락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이 왜 이 땅을 사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면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밖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먼저는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되고, 이 풍성함이 또 우리 교회에서 넘쳐나서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동탄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는데, 첫 주에는요, 영적인 무성장증을 극복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새롭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 세 번째 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성장증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새롭게 해야 돼요. 이전껏 하던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 넘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무성장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을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충만의 공급체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밖으로까지 넘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